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분을 제외하고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을 모르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여정은 어떤 과정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벗이라고 불린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라고 기록합니까? 조상이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해하려면 그의 아버지 데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신앙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의 내용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말씀을 보면 데라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물론 데라가 205세에 죽었기 때문에 70세가 그렇게 많은 나이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 족보를 보면 30세쯤에 사람들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본문 위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록을 낳았고 수록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록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족보를 보면 데라만 70세에 자녀를 낳았지 대부분 30세가 되었을 즈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들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데라의 족보를 다시 볼까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다른 족보를 보면 30세에 자녀를 낳고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기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의 수가 수십 명이 넘고 수백 명이 넘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라는 어떻습니까? 늦은 나이 70세 때 자녀를 낳기 시작하더니 고작 아브라함과 하란, 나홀 이렇게 딱 3명만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는 그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와 동일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는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와 점술이 깊이 뿌리 내린 땅이었습니다.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서 우상 숭배와 점술이 가득한 문화와 모든 사람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건 당연하고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점수를 보는 거 당연한 일이죠.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점술에 의존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그 지역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다 봅니다. 6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들도 다 봅니다. 가끔 유튜브에 댓글을 이렇게 쓰신 것들을 보면 70세 넘으신 분들,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댓글 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할까요? 그것이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이죠.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와 점술은 그런 문화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그런 문화의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지금 다니엘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갈대아의 술사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후에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갈대아의 술사를 찾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지역의 영적 분위기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갈대아 그 지역에 얼마나 점술이 유명하고 유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락입니다. 이것은 그 땅에 깊이 뿌리내린 우상 숭배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더 선명하게 와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본문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이 복을 재물과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 기복주의 신앙이 돌아왔는데 기복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성경과 큰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복을 주는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우리 보고 복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와 점술이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기복주의 신앙이 뼛속 깊이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자기만 복을 받고 자기만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서 헌신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이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복을 주시나 기다립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 복을 주실까 기다립니다.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방황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이 땅에 있습니까? 없죠.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일까? 막 흥미롭고 궁금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는 하란에서 나름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요? 이미 그는 가진 게 많았거든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보세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나름 성공한 사업가처럼 지냈어요. 소유가 점점 늘어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밑에서 일하는 많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복을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복이라고 정의한 그것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아버지 데라가 있어요. 아버지 데라가 70세 때 처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였습니다. 많은 재물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에게 딱 하나 없는 게 있었죠. 바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더라.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아버지 데라도 70세 때 처음 자녀를 낳았는데 고작 몇 명 낳았습니까? 3명 낳은 거예요.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수십 명 그 이상의 자녀를 낳고 있을 때 아버지 데라 고작 3명, 그리고 아버지의 나이를 훌쩍 넘긴 아브라함은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이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느꼈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훨씬 전이었습니다. 75세 훨씬 전이었어요. 순종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던 나이를 훌쩍 넘기니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한 이유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이 정의한 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고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고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 표현을 조금 빌리면 국제 도시였어요. 굉장히 활발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명의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은 문명이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사이에 있는 미개척 지역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뭔가를 뛰어들어야 한다면, 뭔가 내가 시도해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여러분 시도할 것 같으세요? 최소한의 어떠한 기회를 바라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어떠한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 미개척 지역이지만 저기에 가면 반드시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어떤 기회가 엿보여야 거기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그 땅에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되어서 다가올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점술이 유행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소망을 품었고 순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너를 위해 가라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익숙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은혜를 예배해 두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의 뿌리를 옮겨서 완전히 다른 곳에 심는 것과 같아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험입니다.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죠. 창세기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떠나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은 알 것 같은데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에서 떠나야 되는지는 아는데 방향은 아는데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고향을 떠났지만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가라에 사용된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여행하듯이 계속 걷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는 걸 의미해요.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란에 정착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다가 하란에 정착해서 그냥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란은 나름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세상이 말하는 복도 얻고 많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과 평안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앞으로 걸어간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온전히 아브라함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의지로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가 아니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마침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자기 멋대로인 아브라함을 복을 주는 무대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어근을 보면 그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냐면 히브리어 카나입니다. 카나. 그런데 여기에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겸손하게 되다, 낮추다, 무릎을 꿇다,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지리적인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가나안이라는 이름에 담긴 영적 의미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어서 순종했을 때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여정을 반드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본받아 믿음의 걸음을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 걸어갈 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정착해서 머물렀던 것처럼 하란에 정착해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익숙했던 과거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익숙했던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이 정의한 그 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세상 문화에 이끌려서 점점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더라. 여러분, 가나안 지명의 영적 의미가 낮아짐이라고 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땅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높아짐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의 터전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예배와 점점 멀어지면 그게 높아짐이고 교만입니다. 세상의 풍요와 힘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해서 계속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개척지로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으로 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복을 떠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땅, 그곳이 이곳 더바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려서 풍성히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이 더바인 교회로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십시오.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미개척지로 보이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